10월 30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고화,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은 일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로서 오늘은 스가랴서는 계속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는 건물을 지어서 그런 제사를 하는 그런 건물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 이 성전 재건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요,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 지명이나 특수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이 말씀을 더 어렵게 하는데요. 이제 이 또 용어들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아라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제 홍해에서 요단까지 이르는 사막지대, 주로 불모지 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바는요, 낮은 산을 지칭하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이제 예루살렘 북쪽의 8km 지점가에 이제 있다고 추정되어집니다. 림몬이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의 남서쪽으로 약 55km 정도 떨어진 엔 림몬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네, 뭐 베냐민 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이고요. 성 모퉁이 문, 예루살렘 성의 모퉁이 부분이고요. 하나넬 망대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이 망대를 얘기하고요.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은 왕의 정원 경내에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장소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들으면 어느 곳인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언급하는 것은요, 종말의 날에 엄중한 심판이 이곳 저곳에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너희가 알고 있는 그곳들은 보존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세세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제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재앙들이 임하고 유다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 승리한다는 말들을 14절, 15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함락되어 있고요. 다른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 유다 민족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 민족성을 회복하고 나라로서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의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으니 주님 편에 서자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이방인인 우리들의 잘 모르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아라바, 게바,
림몬 그런 용어들은요. 그 근방에 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지명들입니다. 자,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나는 진관동에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나요? 나는 응암동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 야, 저기 엘림관에서 누가 가수가 됐다더라 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이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도통 무슨 소린지, 도통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 뭐 결혼을 했다고, 청년부에서 결혼을 했다고, 뭐 이제 엘림관에서 누가 가수 지망생이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누가 막 떠오르시죠? 최근에 결혼한 누가 떠오르고, 가수 지망생에 있는 그런 실용음악과인 엘림관의 학생들이 좀 여러 명 떠오르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지명을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그런 구체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돼요. 그런 이미지를 듣는 그런 독자들이 이제 그런 이미지를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그곳에 뭐 어떻게 되는구나. 이곳이 잘 지켜진다던데?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하나님이 그곳까지 다 지키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거기까지가. 그렇게 이제 생각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가운데, 그럼 우리도 이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이미지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날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은 재앙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살이 썩고요. 눈이 썩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 그런 패배가 주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편에 서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여호와의 날은 진노의 날이고 슬픔의 날입니다. 고통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만, 이제 스가랴서에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냐 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사를 오늘날의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예배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자의 태도가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도 못하는, 아무런 우리가 잘못하고 있더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음. 그냥 우리가 예배에서 시간만 때우다가 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과 그런 기도와 그 말씀 들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시나 라고 이제 그것들을 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날이 찾아왔을 때 기뻐하고 행복하며 구원을 만끽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예배의 날, 주일을 정말 기쁨으로 기대하며 맞아들이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행복을 전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어,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기쁨과 구원을 만끽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구원을 만끽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구원을 심판을 두려워하며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있는 그대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